삼위일체 할 때 이 삼위, 이 위라고 하는 한자는 위치할 때 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인자에다가 세울 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은 사실은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위를 펄슨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펄슨이라고 그러면 영어에서 사람을 펄슨이라고 그러죠. 이 펄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펄슨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분은 인격을 말할 때에 여기 계신 분도 인격이 다르고 여기도 인격이 다르고 인격이 다른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 분이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데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둘이 persons, 서로 위치가 다르지만 한 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다른 위치와 그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삼위일체는요, 삼위는 개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의 인격을 개별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고, 부부가 한 몸이지만 그 개별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개별성이 삼위라면 일체는 연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성과 연합성이 가장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은요, 서로의 개별적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성과 연합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개별성과 연합성을 잘 균형을 이루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걸 너무 정할 때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는 조금 더 단어를 정확하게 찝는 것이 좀 더 유리하죠.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크리에이터,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가 창조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는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그는 끊임없이 창조의 새 창조를 이어가시는 크리에이터, 창조주로서 우리가 그를 특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의 일체로서 관여했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은 뭐냐면 Savior, 구원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물론 단순하지 않죠. 이게 엄청난 일인데, 도무지 풀 수 없는 방정식의 방정식인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구원자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 영어로는 서스테이너라고 합니다. 서스테이너. 이것을 계속해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지탱, 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지탱하게 하고요, 지지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특별히 위치해서 역할하시는 때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면 늘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어주셨다는 단어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드시고 너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할 때, 흘리는 이라는 단어는 부어주신다는 단어와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죄와 원가족,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바로 그 창조의 가장 기본적 원리, 로고스인, 바로 그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그 코드 같은 그 놀라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기계적 코드가 아니라 바이오, 육체적으로도 오셨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가 명확하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위해 부어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가 부활하셨고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그를 높여주셨고, 이제 그 아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구원에 관하여서 피니시, 모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끝났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 부어주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 되고, 예수의 피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이제 영미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임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드리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그냥 임재가 아니라 적극적 임재. 수면 위에 적극적으로 그가 임재하실 때에 수면이 이제 창조의 역사로 바뀌는 거죠. 적극적인 하나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팔 벌려 받아야 됩니다. 정말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너무 받고 싶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사모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만의 시대는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일치되어서 강력한 다이나믹스, 강력한 두나미스,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적극적 하나님의 임재, 적극적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요, 2인 일체도 아니고 자기도 일체가 안 돼요. 1인 일체도 안 됩니다. 내 안에 너무 내가 많아요. 내 안에 너무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일체가 아니라 내 안에도 이미 일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갈라져 있고, 내 마음이 갈라져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시덤불 가운데 있는 그 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 안에 나 자신도 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체가 안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남한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